이제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볼 때요.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24장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사사기 들어갈 때 도움이 되거든요. 서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여호수아 23장 우리 1절 말씀.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쉽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하고 좀 평안해졌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때는 가나안을 지역을 정복하고 땅 분배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손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비록 여호수아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몇 천 년 전의 인물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꼭 중요한 말씀을, 우리 꼭 맞는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대체 누굽니까? 여호수아 누구예요? 불가능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비롯해서 광야의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모두 경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인물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의 승자가 되고 싶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3장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았다는 것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 함께 싸워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 때는 그 난공불락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또 아이성과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복병을 두라, 3만 명의 복병을 두라는 그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대로 매복 작전으로 아이성을 진멸했습니다. 또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는 우박 사건과 함께 태양이 종천에 머물러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격파할 때는 기습 공격을 펼치라는 비책을 주셔서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만 주시고 가만히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며 새 힘과 용기도 주셨고 꼭 필요하면 기적의 역사도 펼쳐주셨습니다. 또한 밤을 새워 수십 킬로를 달려간 이후에 곧바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과 용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애당초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때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니까 정말 이 속에 있는 간절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배반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이제 그 내용들이 다음 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는 사람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악한 근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서서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문제였습니다. 큰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족속들이 숨어 들어가서 군데군데 또 남아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사람이 또 세력들을 형성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좀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게 또 세력이 모아집니다. 자, 그래서요, 마치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의 밤거리에 나오면 어때요? 휘황찬 도시 밤거리에 나오면 마음이 좀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것처럼 훨씬 더 발달한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서로 통혼을 하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보았는데 지금 너무나 평안하니까 또 가나안 족속들이 그 옆에 이제 그들이 숨어 들어가서 또 세력 형성 살고 있으니까 그들과 서로 섞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통혼을 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바뀌는 걸 통해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신비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체험도 중요해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떤 체험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이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는다 해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으로.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오는 여호수아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음란하고 죄로 물든 문화가 문제입니다. 물리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전쟁이 끝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 분배가 각 지파별로 끝난 상태지만 사실 분배한 땅 중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여호수아가 다 분배했던 것입니다. 자, 광야 40년은 모세가 이끌었지만 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그 땅의 완전 정복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맡겨진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촉구하며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우리 23장 6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요,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예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불가능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의 욕으로, 또 환난과 핍박으로, 또 실현과 위기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뚫리면 마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뚫리면 내 주변에서 나를 불편해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요,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처럼 훌륭한 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 둘째는요,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생명처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너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십니다. 잠언 4장 23절이요. 시작.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마음을 지키니 문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진을 치면 사단의 불화살이 내 마음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진을 쳐야 돼요. 먼저 진을 쳐야 돼요. 먼저 말씀으로.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지식과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승패는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지혜로 안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잘못 결정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그때그때 풀고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을 계속 빼먹어야 돼요. 사람의 몸에 좋은 사골 뼈도 몇 번 데리고 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몇 번밖에 못 우려먹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끝없이 그 진액을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있다 다시 보면 또 다른 깨달음이 얻어지고요. 또 다른 진액이 나와요. 또 다시 좀 이따 다시 보면 또 다른 진액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빼먹을 수 있는 진액을요. 특히 시련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을 누려야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성경으로 시편 119편 92절 보십니다. 시작. 주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시작. 주의 말씀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시련과 고난의 밤을 버티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밤이 가고 새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 한 말씀을 모든 방마다 이렇게 오래 가지고 다 붙여놨어. 방마다 문도 붙여놓고 눈에 뜨는 거 다 붙여놨어. 양치하는 것도 붙여놓고 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기도하며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텼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상상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체험했습니다. 야, 정말이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이 한 말씀 붙들고 그 힘든 시기를 잘 제가 견뎌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내가 조금 위로받고 조금 격려받고 조금 세임과 용기를 얻는 조금 지혜를 얻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심령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냅니다. 다시 살아나요.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그 심령이 죽어 삶을 포기했던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그래요, 진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심령이 완전히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우리가 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 경험. 말씀이 생수가 돼요. 내 메마른 내 심령을 다시 살리는 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생수를 맛보았는데 어딜 가요? 생수를 맛보지 않으면 떠날 수 있거든요. 말씀의 자리를. 근데 생수를 한번 맛보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어딜 가요? 말씀을 맛보았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평소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룰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능력이 대단한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23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자기가 다 경험을 해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얘기를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읽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밑바닥을 파고들면 그 밑에를 파보잖아요. 파보면 그 밑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흉측한 죄덩어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무엇에도 내가 방해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날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문화가 주는 죄의 유혹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떠나게 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우리 말씀 오늘 본문 7절이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타락은요, 참 말로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땅의 우상 숭배는요,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남신과 여신이 만나야 그 땅에 풍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의식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 난잡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말하기조차 너무나 부끄러운 난잡한 성적 행위는 우상 숭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가 다 성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 땅에 가서 이런 풍습을 배우지 말라. 그러면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남자끼리 하지 말라. 여자끼리 하지 말라. 짐승하고 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입에 담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쫙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땅에 가서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했는지, 왜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했는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여호수아는 이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능력만 따져보면 이 땅의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절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 사람들의 강력함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한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어 단숨에 판세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패하는 것이 당연하고 망하는 것이 당연해도 일단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과 첫 번째 전투에서 단 한 번만 패하고 그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 다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 세상과 승부하면 낙심하고 좌절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좌절이 돼요.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협조가 안 되는지, 참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참 도움이 안 돼, 주변에서. 왜 이렇게 내 능력은 부족한지, 왜 이렇게 나는 약한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상황은 허락이 안 되는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 능력으로 승부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요즘 젊은이들 그래서 너무나 어렵잖아요. 참 어려워요.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날 대신에 싸워주시면 모든 판세가 여러분 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승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 본문이 얼마나 막 흥분되는 거 몰라요. 제가 읽으면서 막 흥분되네요. 막.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데요,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일당 100이야, 일당 1000이에요. 흔히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은 일당 100이야. 아, 저 사람 일당 100이야 말하거든요. 근데 일당 1000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일당 1000은요.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을 감당해요? 일당 100은 말하거든요. 저는 일당 100이야. 일당 1000은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 돼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것은요,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영적인 거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인이 되어 어떤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우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능력을 발휘하시면 모든 불리한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것을 사람들 뭐라고 말하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도저히 안 되는데 그걸 했어요. 상황과 모든 불리한 악조건을 뛰어넘고 했어요. 통과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말합니다. 기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불리한 악조건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상황과 환경에 거기에 다 매여 살아요. 자기 능력이 한계 매여 살아요. 그걸 못 뛰어넘어요. 대부분 다. 극복 못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자기 성격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 주변 상황의 한계, 이미 딱 답이 나와요. 그냥. 그런데요,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언제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식했던 주님의 제자들도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1000명 아니 10,000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았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람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영적인 실력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삼손도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는 1000명을 감당하는 영적 실력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1000명을 상대했잖아요. 그러나 삼손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게 되자 적들에게 사로잡혀 눈이 뽑히고 재주를 부리며 놀라니감이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1000명을 감당했던 영적인 실력은 그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1000명을 감당하는 그 영적인 여러분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바로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영적인 실력이 생깁니다. 이거 바로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뭐 예전에 정규 신학대학원이 있었어요. 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신학교 갔죠, 무인가. 그런 분 중에 여러분 목회를 정말 훌륭하게 잘하는 분 목사님들 많아요. 세상적인 지식은 짧은데 엄청난 그런 능력을 그런 일으키고 그런 업적을 남겼던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적 거인이 되어 1000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이런 꿈과 비전을 한번 여러분 품어보십시오. 이것은 목회자만 꿈을 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또 품을 수 있습니다. 평신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언제 붙들리면 우리가 1000명을 감당하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과연 어떻게 해야 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11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는요, 주의를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요,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지 마라. 왜냐하면 섞여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되면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거인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능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부부간의 모든 문제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이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해집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이 표현을 제가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부부간의 모든 문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더 심해집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부가 서로 목숨만큼 사랑하면 둘 사이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내가 주님을 목숨만큼 사랑하면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어려운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죽음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쉽게 풀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줄 만큼 살아가면 여러분 둘 사이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그 무엇이, 신앙생활의 그 무엇이라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부모가 자녀와 관계에서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계산하지 않아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만큼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주님과 관계에서 정말 인색합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인색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정말 평안하길 원하시면 부부 사이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가정의 그 무엇도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평안하길 원하시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인생의 그 무엇도 다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는 영적 거인이 되는 비밀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해도,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해도, 뭐 별별 체험을 다 해도, 별 뭐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으면 내게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해요. 어떤 말씀을 내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도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냉랭하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월은 이제 수확의 계절이자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든 감사를 담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로 나감, 우리 선포하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내 지식과 지혜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풀려지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장차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주여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일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능력과 지혜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풀려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냉랭한 가슴으로 자신도 힘겹게 살아가며 그 누구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냉랭한 마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장차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영적 거인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장차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영적 거인으로 성장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